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묵상 기도 드리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된 안식일에 내 아버지의 말씀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번 주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한국은 어떠신가요? 살기 좋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요즘 좀 네. 한국에서 조금씩 선선해진다고 들었는데, 이제 날씨가 바뀌는 시기만큼 이제 환절기에는 이제 몸이 아프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해지는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다들 몸 건강하시고 또 이 말씀 배우는 기회가 더더욱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 7교회들 마쳤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도 이제 4장부터 8장 1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 계시록의 두 번째 단락, 이 일곱인이라는 주제들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배우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먼저 일곱인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일곱 교회와 일곱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 사이에는 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곱 교회는 교회 내부에 집중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의 상태, 그리고 가라지의 상태, 이것을 모두 묘사를 합니다. 일곱 교회는 교회 내부, 교회의 상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와 달리 일곱이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일곱인의 주된 주제는요, 이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그들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주된 일곱인의 주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와는 달리 이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일곱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 둘 다의 상태를 나열하는 느낌이었다면 일곱인은 이 남은 각각의 역사에 있어서 충실했던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났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지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에 가면요. 이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요. 잠깐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찾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언제 심판을 행하시나이까, 언제 이 공의를 행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드리고 있죠. 이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도 나타납니다. 즉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게 바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계시입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양쪽 다 이 핍박한 자들,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 이번에 우리가 배운 이 고난들을 겪게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입니다. 근데 이 남은 무리, 이 교회들 핍박하는 이 사람의 이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교도마와 법왕로마입니다. 이교도마는 그 이제 정부로서 존재했던 로마 천년 제국 로마가 이 이교도마고요. 법왕로마는 법왕권 바벨론 이 바로 이 법왕로마입니다. 이 이교 로마에 대한 심판이 일곱 나팔 그리고 법왕 로마에 대한 심판이 일곱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큰 주제들 각각 염두에 놓고 이 일곱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와 일곱인이 처음에 약간 비슷해 보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그 감각 그래도 일곱인을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은 일곱 교회와는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진행하시면 아주 큰 은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일곱인 저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 일곱인은요 사실 이인에 대한 묘사가 일곱인의 그 내용 자체는 4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일곱인의 계시 중에서. 그 대신에 일곱인에서는 다른 묘사, 그 일곱인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기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하늘 보좌의 풍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볼 것입니다. 예, 하늘 보좌의 풍경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4장 1절과 2절에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예, 3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묘복과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열린 문이 있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올라오다 이렇게 요한이 봤는데요. 예,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사장직 묘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일곱 교회에서는 저희가 일곱 촛대를 봅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 이 일곱 촛대를 우리가 처음에 일곱 교회에 계셔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성소의 어디에 해당되었죠? 이 성소의 뜰. 예, 바로 그렇습니다. 성소의 뜰이 바로 이 지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뜰에서 이 지구에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을 때에 이 첫째 칸에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일곱인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기 문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묘사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곱 촛대에서는 성소의 남쪽에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마지막 끝에 보시면 이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불과 같은 일곱 영. 그러므로 이 보좌 앞에 이 일곱 영이 있었다, 일곱 불이 있었다라는 묘사로부터 저희는 지금 성소의 북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곱 나중에 내용 아주 살짝 미리 알려드리자면 일곱 나팔은 이
이 재단에서 이 향단에서 이 향을 일곱 천사가 들고 그거를 이제 그 던지죠. 향단의 불을 땅으로 던지면서 이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곱 촛대에서 시작해서 진설대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 향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계시 제일 마지막이요. 잠깐 읽어볼까요? 11장 1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곱 나팔의 계시가 끝난 다음에는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네 번째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계시록의 두 번째 계시가 첫째 계시가 끝난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 시대 이후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요한이 본 계시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촛대에서 진설대, 향단 그리고 지성소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거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다 되었다 하시면서 송수로 나와서 이 지구에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 이 지금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어떻다고 나와 있죠? 보좌에 계신 분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과 같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둘 다 붉은색이고요. 녹보석은 이름 그래도 녹색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상징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 해석하고 있는 것 참고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저희 어린이 교과에도 없고요. 저희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찾아봤는데 아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의 아주 많은 장소들에 해석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제도도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큰 문맥은 다 설명이 되었지만 꼼꼼한 제사제도 하나하나의 뜻은 아무도 설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빛이 온전하지 못하라는 이유는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빛은 아직도 탐구할 곳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성경 탐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은 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침체되지 않도록 저의 연구가 항상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빛을 발굴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기초교리, 이 모든 진리들의 토대가 되는 교리, 거기에는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성소제도,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 이러한 많은 기별들은 모두 확립되었고요. 온전하게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토대 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욱더 많이 보거나 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더 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단어들의 해석을 할 때는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교리 안에 있으면서도 각각의 개인이 다르듯이 그러나 그 믿는 바는 같듯이 여기에 대해서 큰 이 토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탐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도 해석이 이렇게 요 관점도 있고 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 그 관점들의 토대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표곡과 호흡무석, 녹보석에 대한 해석을 제안을 해드릴 건데요. 그게 저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 해서 그분이 틀리거나 혹은 제가 틀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한쪽이 오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기본 교리와 비교했을 때에 그게 정말로 틀어지지 않았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표곡, 홍보석, 녹보석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어,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무지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지개가 무엇의 상징이죠? 약속. 약속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인가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화입 주석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있는 화입 주석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여기 세 번째 소제목에 공의와 자비의 조화라는 소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자비와 공의가 섞인. 예, 거기를 첫 번째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사랑과 공의의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공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의 영광을 이지러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정부는 안전성이 없을 것이다. 자비와 공의가 한데 어우러져서 구원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한다. 우리가 세상의 구주와 여호와의 율법을 볼 때에 우리의 입에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외치게 만드는 것은 그 두 속성의 혼합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제도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뿌듯하게 한다. 사랑은 우리를 청하사 하늘 성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 공의는 희생되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왕의 가족의 일원, 즉 왕의 자녀가 누릴 충분한 특권들을 모두 다 준다. 만약 우리의 네, 품성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사랑과 공의의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햇빛과 이 구름이 만났을 때에 무지개가 생기듯이 공의와 자비가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다. 예, 하늘 보좌의 무지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시편에도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이 공의와 자비는 무엇의 기초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이 약속의 무지개가 자비와 공의의 조합일까요? 예, 저희가 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였죠?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나와 있나요? 죽음. 죽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는 없는,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냥 자비를 주시면 무엇이 손상이 될까요? 공의. 공의가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상태로 하늘에 가면 다른 세상의 이들이 보기에 저희가 어떨까요? 저희는 불법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하늘로 올라온 사람들이 되겠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셔서 저희가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하늘에 올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에게 자비와 공의 모두를 만족시켜 주신 것인데요. 이 자비와 공의 모두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은 저희가 구원을 받되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사단도 천사도 우주 거민 어느 누구도 저희의 구원에 토를 달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에게 공의가 의미하는 바인데요. 그렇기에 이 공의와 자비의 만남은 저에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합당한 방법으로 아무도 너희에게 불만을 모아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에 대해 반대할 수 없도록 합당한 방법으로 너희들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5절로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아닙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34절로 3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흉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합니다. 누가 저희에게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노라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사망이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현재이라도 장래일이라도 능력이라도 높음이라도 깊음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에 토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비록 도사와 양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약속의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 넉넉히 이기게 하겠노라라는 약속. 그것이 하늘의 보좌의 두 기초, 공의와 자비가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도 이 공의와 자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해석하면 이게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요. 예, 벽옥과 홍보석 붉은색이죠. 이 피의 색깔의 상징입니다. 이 공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 되겠고요. 녹보석인 녹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또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나와 있듯이 우리들을 녹색, 녹색 들로 이끄시겠다. 우리를 먹이시겠다. 우리에 대한 자비, 우리에 대한 은혜. 특히 우리가 먹는 채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녹색이죠. 번영의 상징대로 녹색에 쓰셨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녹색을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무지개의 상징과 도구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두 기초, 공의와 자비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러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에 막상 갔을 때 성경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더 큰 빛이 저에게 주어지면 이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가진 빛, 이 성경을 대조해 봤을 때는 그러한 기별로서 이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보좌 묘사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그러한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 요한에 의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 풍경 조금 더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또 4절. 보좌를 불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24 장로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24 장로라는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에 거의 여기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빛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이 재림교회 안에서 주도 있는데요. 그걸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흰옷과 금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흰옷은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인간들이다. 이 인간에서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의를 바른 자들이라는 점을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8절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부활 당시에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활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에베소 4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이로부터 이때 부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승전품이라고 하죠. 승전품으로서 하늘로 같이 이끌고 가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24장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자들 인간 승리들 얻은 이 인간들로서 하늘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역대상 2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8절 1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상 네, 24장 18절 19절. 23번째는 들리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4번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제사장 직분은 아돈의 가족들만, 아돈의 직계 가족만 할 수가 있었지요. 근데 이 아돈의 자손이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하기에는 이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것인데요. 그때 이 어떠한 일을 하였냐면 이 아돈의 자손들을 24 부류로 나눴습니다.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4장로가 보시면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 듯한 묘사가 이제 또 계속에 나올 텐데요. 그러한 점을 들어서 이 레위인의 제사 직분, 이 24 그룹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요. 구약에서 12, 신약에서 12, 혹은 12부조와 12사도 이렇게 합쳐서 24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 번째로 있고요. 예,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12, 신약에서 12를 거두시고 이 레위인의 제사 직분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부활의 순금품으로서 하늘에 가서 이 제사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24장로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장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다뤘다시피 성령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와 또 동시에 이게 7 촛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찌 보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5절에 에베소- 7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7 양이요? 7 양은 성령입니다. 온전하신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성소의 7 촛대를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지금 성소의 북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았던 어찌 보면 이 성경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 시대의 경고에서 배웠듯이 이것이 우리의 주요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저희의 이제 중요한 이 진리의 기둥들을 제쳐두고 관심을 둘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조금 세세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 세세한 부분들의 관심이 만약에 우리의 중심의 진리의 관심을 넘어서 버리거나 그것을 사로잡아서 넘어뜨려 버린다면 이 또한 진리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상할 때는 정말로 이 하늘의 풍경이 어떠한 것인지,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명상하듯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고 정말로 하늘의 묘사로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묘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로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리고 8절 첫 번째 줄도 부탁드립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도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은요, 이 구룹천사를 나타냅니다. 이 에스겔 1장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구룹천사를 보았는데요. 그 묘사가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구룹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을 구룹천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의 위에 두 천사가 새겨지면서 구룹천사라고 불려졌었고요. 천사 중에 가장 크게 높임을 받았었던 사단, 루스벨도 이 그룹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이 많이 있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눈을 첫 번째도 이제 전 세계로 보내신 이 그룹천사가 이제 기독천사로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또한 지혜를 부여받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눈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원어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눈이라기보다는 광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에 쌓여 있다기보다는 광채에 쌓여 있는 구룹천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6개의 날개는 이 네 생물과 합쳐서 24날개도 24 장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네 구룹천사에서 저희가 배우고 싶은 교훈은요. 이 사자, 소, 사랑, 독수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네 구두천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4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4가지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구두천사인데요. 첫 번째, 이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짐승의 무엇이라 하지요? 왕입니다. 왕. 이 사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송아지는 무엇일까요? 소는 봉사하는, 밭에서 일을 하는, 수고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는 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님. 또 이 소가 이스라엘이 바쳤던 제물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희생하시는 예수님, 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 그다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왕과 정반대의 그러한 예수님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말 그대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되신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독수리는 하늘의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독수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무엇이죠? 첫 번째 복음서가 무엇이지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자로서의 예수님, 곧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 적혀 있죠? 계보가 있는데요. 계보가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아담.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누구를 강조하냐면요. 17절 보실까요?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이주에 중심 맞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히는 왕권이 끝났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아브라함, 다윗 보시면 왕으로서의 예수님, 왕의 계보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정식적 중심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었지만 첫 의동 왕은 다윗이었죠. 이스라엘의 이 왕의 계보의 정식적 중심은 다윗인데요. 이처럼 이 왕의 포커스를 맞춰서 왕의 계보로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묘사가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기이실 때 핍박을 받으시고 거기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받고 그 중에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시는 이 사건이 유일하게 묘사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즉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루어진 사건들을 묘사한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천국은 이러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요도요도하니라, 이렇게 천국은으로 시작하는 비유들은 주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이 있죠.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왕국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어떠한 왕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팔복.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가 있죠. 봉사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고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어떤 봉사를 하셨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12사도 중 하나가 아니었기에 나중에 제자도로부터 말을 들어서 묶어낸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없지만 마가복음의 큰 특징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행하신 기적, 봉사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으로부터 마가가 예수님을 봉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인자. 누가복음. 사람. 누가복음이 바로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에 무엇이 있죠? 아담까지 가는 계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왕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에게는 족보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는 아담, 즉 인간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르는 계보가 누가복음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신 일,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난 일,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사촌 언니의 엘리자벳을 찾아간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자라셨는가, 이러한 묘사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 신성은 요한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은요, 한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의 아들에게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요한에는
족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불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의 죄를 모두 써내려 가시는 게 있으셨죠? 그거는 누구에게만 부여되는 권위인가요? 심판자. 심판자, 곧 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권위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나사렛의 부활이 유일하게 묘사된 것도 이 요한복음입니다. 나사로의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뭐라고 하셨나요? 겟세마네 기도 말고 이제 고난을 들어가시기 전에 나와 아버지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음, 저들로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와 당신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이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곧 왕, 종, 인성, 그리고 신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묘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각자 맡은 자리를 꼭 지키면서 아주 질서 있게 하였는데요. 이번 주 교과 제목이 뭐죠? 아버지의 정부이자 하나님의 정부.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진은 하늘 정부들 모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이 지상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 만들었듯이 이 하늘 정부의 모형을 따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질서를 가르치신 것인데요. 이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그 상징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깃발에 이 무늬가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장이라고 하죠.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장. 12지파가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동쪽의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훈장이 바로 사자예요. 그리고 서쪽 반대쪽에 중심에 있었던 게 에브라임인데요. 이 에브라임의 이 훈장이 소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중앙에 있는 것이 단 지파였고요. 이 단 지파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중심에 있었던 루벤은 사람, 그들의 깃발에 새겨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었던 네 지파는요, 행군을 할 때마다 동쪽이 같이, 서쪽이 같이 세 지파씩 뭉쳐서 이동했는데 그때마다 제일 앞쪽에 서서 이 네 지파가 행군을 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각자의 세 지파의 앞에 서서. 그래서 여기 동, 서, 남, 북에 해당되는 것이 각자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인데요. 이 동쪽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는 방향이십니다. 동쪽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 동쪽의 반대, 이 서쪽은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서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해당되는 소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제물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서쪽입니다. 북쪽에는 무엇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북쪽이 바로 신성을 나타내는 독수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그 신성과 반대되는 것이 남쪽에 오겠죠. 또 인성,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남쪽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 12지파 이스라엘 동서남북 이 모든 곳에서 이 진리의 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일곱인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하늘 보좌에 즉 이 우주의 중심에 하늘 보좌가 있다고 하죠. 그곳의 모습이 지금 저에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묘사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4장 8절로부터 11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지금 누가 찬미를 드리고 있죠? 내 생물. 내 생물이 즉 그룹 천사들이 지금 처음에 찬미를 시작합니다. 거룩하라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다음에 누가 찬미를 드립니까? 20자 장로. 24장도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한다.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응?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0절. 계시록 5장 8절로부터 예, 8절로부터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으심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찬미를 드리고 있나요? 내 생물과 24장로. 예, 지금 어린 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주변에 있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처음에 따로따로 찬미 불렀는데 이번에는 같이 찬미를 드립니다. 그렇게 찬미를 드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 부탁드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룹 천사가 찬미를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따라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찬미를 부르더니 지금 누가 찬미를 부르고 있죠? 천천만만의 천사가 지금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중심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의 보좌가 계셨고 그 앞에 성령께서 계셨고 그리고 어린 양이 계셨었습니다. 거룩에 해당되시는 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내 그룹 천사가 24 장로가 그들이 함께 그리고 천천만만히 찬미를 부르더니 13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찬미를 드리고 있죠?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이 찬미가 매우 커지더니 맨 마지막에 이 그룹 천사가 아멘 하면서 이 예배가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 예배, 우리가 창리하게 될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 모습을 통해서 온 우주를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이 중심에 이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어린 양이 지금 피 흘리는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즉 인류에 위한 사업을 지금 이 중앙에서 하고 계신 건데요. 인류를 위한 사업, 7인의 주제가 무엇이라 하였죠? 교회의 고난과 구속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구속. 그 성도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 성도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 구룹 천사가 24장로가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리고 만물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일을 하려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7교회는 이러한 계시가 안 나오고요. 7나팔에도 이러한 계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고난과 구원을 묘사한 7인에서 어떠한가요? 온 우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온 우주를 저희의 구원에 쏟아붓고 계시는 모습이 4장과 5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4장과 5장은 정말로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뜻이 깊은 그러한 풍경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눈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그 종의 눈을 열게 하였을 때에 어떠하였나요? 불로 된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군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와 자비와 약속으로 우리를 위한 무지개도 우리 앞에 서 계시고요. 그 앞에서는 7영으로서 불타고 있는 7영이 그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두천사가 그 주변에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던 24장로가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길 권세가 주어진 천천만만의 우리들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멘. 예배에 대하여 아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떠한 어둠에 둘러싸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까 맨 처음에 읽었죠. 성도들의 이 기도가 어떠하였는가요? 언제 이게 끝나겠습니까? 언제 이 심판을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난 후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에 둘러싸여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의 풍경, 하늘 보좌에 있는 풍경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어떠한 힘든 아멘.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여 주신 이 하늘의 군대, 우리들 위하여 준비하신 이 힘을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들 위하여 언제든지 우리들 위하여 일할 준비가 이미 마쳐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코 믿음 잃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늘의 이 모든 능력을, 권세들 믿음으로 우리 손안에 쥐고 그것을 우리의 권세로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